선자님, 영호 집사님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네, 요즘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고,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제 아내를 속였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충청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사계절 내내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시작해서 논밭을 가로질러 뻗은 좁은 길 양옆으로는 오래된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김영호의 집은 유독 정갈하고 깔끔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면 눈을 뜨는 김영호는 올해 56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체격에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어요. 공무원으로 일할 때도 그랬고 은퇴한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사에 꼼꼼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이유이기도 했죠. 여보, 일어나세요. 교회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아내 박선자가 부엌에서 조용히 부르는 소리에 영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자는 올해 52로 영호보다 4살 어렸어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선자는 집안일에 능숙했고 특히 요리 솜씨는 마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작은 체구에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선자는 남편 영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어요.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6해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고 살아왔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영호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길은 가로등 불빛만으로도 환하게 보였죠. 1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하얀색 십자가가 달린 교회 건물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몇몇 교인들이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언제나 앉던 자리 강단에서 3번째 줄 오른쪽 끝자리에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허락해 주세요. 선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부부가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호의 기도는 언제나 단순했어요. 거창한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특별한 기적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원할 뿐이었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선자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갓 지은 밥과 김치, 나물 몇 가지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을 보며 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텃밭 일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선자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은 은퇴 후 영호의 가장 큰 낙이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지만 계절마다 다양한 채소를 기르며 보람을 느꼈죠. 결혼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부부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치료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죠.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영호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어요. 의사는 더 이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 정관 수술을 권했고 영호는 선자와 상의 끝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선자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사실 선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남아 있었어요. 다만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을 뿐이죠. 영호는 수술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솔직한 영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신뢰를 보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영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라 배추와 무가 한창 자라고 있었어요. 김장을 위해 심어놓은 배추들이 싱그러운 초록빛을 자랑하며 튼실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영호는 호미로 배추 사이사이에 난 잡초를 정성스럽게 뽑았어요. 허리를 굽히고 앉은 자세로 일하다 보니 금세 땀이 났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줬어요. 영호야, 잠깐 나와봐. 옆집에 사는 이웃 박 촌장이 담벼락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영호보다 2살 많은 박 촌장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어요. 마을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서 처리하는 열성적인 사람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다음 달에 마을회관 지붕 수리할 예정인데 자네도 품앗이로 나와주면 좋겠어. 힘 좋은 사람들이 필요해. 그럼요, 당연히 나가야죠. 영호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주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더욱 그랬죠.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들어오니 선자가 벌써 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텃밭에서 따온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먹으니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오후에 권사님 댁에 다녀올게요. 김 권사님이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선자는 교회 여전도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아픈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자주 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 교인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죠. 이런 선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영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쯤 선자가 교회에서 만든 밑반찬 몇 가지를 보자기에 싸서 나갔어요. 영호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걷거나 화분에 물을 주기도 했죠. 은퇴 후 영호의 일상은 단조로우면서도 충실했어요. 새벽이면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오전에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을 돌봤습니다. 배추, 무, 고추, 토마토 등 계절에 맞는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기르는 일이 영호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죠. 점심을 먹고 나면 마을회관에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거나 마을 일을 의논했어요. 영호의 바둑 실력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할 때부터 취미로 시작한 바둑은 은퇴 후 더욱 진지하게 즐기는 취미가 되었어요. 영호야, 오늘도 한판 하자.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웃들과 바둑을 두며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간혹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바둑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영호는 기꺼이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교회에서의 영호는 더욱 바빴습니다. 장로는 아니었지만 집사로서 맡은 역할이 많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 청소와 관리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무엇보다 새신자들을 맞이하고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교회 담임 목사인 최 목사는 올해 58부로 영호보다 2살 많았어요. 15년 전 이 교회로 부임해온 최 목사는 학식이 깊고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아 강단에서 설교할 때면 위엄이 있어 보였죠. 최 목사는 특히 상담에 능했어요.
교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일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최 목사를 찾곤 했어요. 영우와 선자 부부도 최 목사를 신뢰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도 나눴죠. 최 목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며 부부를 위로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호 집사님과 선자 권사님에게 다른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어도 교회와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부부는 위로를 받았어요. 실제로 영호와 선자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교회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부부였죠. 선자 역시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전도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아픈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어요. 특히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면 선자의 요리 솜씨가 빛을 발했죠. 저녁 무렵 선자가 돌아왔을 때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김 권사는 혈압이 높아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서 자주 오지도 못하고. 선자의 말을 들으며 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들도 나이가 들면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죠. 하지만 영호는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평안한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 하나 없이 살아왔지만 선자와 함께라면 충분해. 영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실제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화목했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상황과 정치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골 마을에 사는 두 사람에게는 그리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었어요. 내일은 교회 청소하는 날이죠? 맞아요. 일찍 나가야 해요. 교회 청소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영호는 이런 봉사활동을 좋아했어요.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밤 9시가 되자 부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성경을 펼쳐 오늘 읽을 말씀을 찾았어요. 잠언서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영호는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고 선자도 함께 들었어요. 두 사람은 짧은 기도를 올린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돌보며 사는 삶. 그것이 영우와 선자 부부가 추구하는 행복이었어요.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평온한 밤이 흘러갔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선자의 한마디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영호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선자는 며칠 전부터 어딘지 모르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잘 먹지 않았고 가끔씩 메스꺼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영호는 단순히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생각했죠. 여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영호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선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에? 왜 혼자 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영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선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쁨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여보, 나 임신했대요. 그 순간 영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선자가 잘못 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뭐라고요? 임신이래요. 벌써 6주가 됐다고 해요. 선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10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난 이미 수술을. 영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기적 같은 일이래요. 선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임신이었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뻐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정말 확실한 거예요? 혈액 검사까지 했어요. 틀림없대요. 선자가 가방에서 병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영호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식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자가 교회 여전도회 모임에서 임신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에요. 교회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적이네요. 이 나이에 임신이라니. 여전도회 회장인 김 권사가 선자의 손을 잡고 기뻐했어요. 다른 권사님들도 모두 놀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장터에서 마을회관에서 어디서나 영호 부부의 임신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영호 집사님 댁에 큰 축복이 임했네. 정관 수술 받은 사람도 아이가 생기나? 정말 신기하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 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축하와 놀라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 없이 살아온 부부에게 늦둥이가 생겼다는 것이 신기하고 기뻤거든요. 영호는 마을회관에서 바둑을 두다가도 계속 축하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교회 담임 목사인 최 목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최 목사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들어섰어요. 영호 집사님, 선자 권사님, 정말 축하합니다. 최 목사는 두 손으로 영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사님,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선자가 서둘러 차를 준비하는 동안 최 목사와 영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도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최 목사의 말에 영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정작 당사자인 영호는 그것이 기적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의사들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간혹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영호 집사님,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자 권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지 아시잖아요. 최 목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선자는 정말로 오랫동안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아픔으로 여겼죠. 차를 가져온 선자는 최 목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선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기쁨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 몸조리 잘하시고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최 목사가 따뜻하게 말하자 선자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들었어요. 최 목사가 돌아간 후 부부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각자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보, 정말 기뻐요.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나도 기뻐요. 하지만 영호의 대답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선자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선자의 물음에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들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다만 좀 갑작스러워서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병원에서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일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옆에서 자고 있는 선자를 바라보며 영호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러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교회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요? 영호의 기도는 평소와 달리 간절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몇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영호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호야, 정말 대단하네. 이 나이에 아버지가 되다니. 축하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구나.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영호는 점점 더 부담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만약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영호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고 정말로 기적이길 바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호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건넬 때마다 영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영호는 결국 혼자서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자에게는 마을 일로 나간다고 말하고 읍내 종합병원으로 향했어요. 10년 전 정관 수술을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정관 수술을 받은 사람도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중년의 남성으로 영호를 기억하는 듯 했어요. 아, 김영호 씨죠? 10년 전에 수술 받으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얼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관 수술 후에는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요? 수술 부위가 자연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영호는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했어요. 그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100분의 1 정도? 아니면 그보다도 낮을 수 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죠. 영호는 병원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확률이 너무 낮았어요. 정말 자신들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교회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입구 쪽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최 목사의 차였어요. 영호는 무심코 교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목사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 목사의 목소리와 함께 여성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영호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 여성의 목소리가 선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선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밝고 기뻐하는 톤이었어요. 선자 자매님이야말로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임신이라니. 최 목사의 목소리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친밀하고 다정한 느낌이었어요. 영호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목사와 따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호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자신 몰래 목사와 자주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1시간쯤 지나서 선자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여보, 일찍 오셨네요? 응, 볼일이 일찍 끝나서. 어디 다녀왔어요? 영호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교회에 잠깐 다녀왔어요. 목사님과 상담하고. 상담? 무슨 상담요? 임신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게 많대요. 선자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영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임신 상담이라면 병원에서 받으면 될 텐데 왜 목사와 상담을 하는 걸까요? 병원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는데 굳이 목사님과? 목사님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정을 상담해 보셨으니까. 선자의 설명에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목사님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까 해요. 정기적으로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임신부를 위한 영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영호는 포크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와 만난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뭐. 아기를 위해서라면. 선자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영호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영호는 마을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채를 사러 나갔다가 몇몇 아줌마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된 거예요. 요즘 선자 씨가 목사님이랑 자주 다닌다던데? 그러게, 교회에서 자주 보인다고 하더라. 임신했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다니나 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정관 수술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져?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잖아. 기적이긴 한데 뭔가 이상해. 선자 씨가 요즘 목사님하고만 다니고.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아줌마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영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 선자가 또 교회에 간다고 했습니다. 또 상담받으러 가세요? 네, 목사님이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대요. 영호는 선자를 배웅한 후 혼자 남겨진 집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뭔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영호는 선자의 가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의심이 너무 커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서랍 속에서 선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집에 놓고 간 것 같았어요.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켰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최 목사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선자 자매님, 오늘 상담 잘 받으셨죠? 몸조리 잘 하세요. 내일 시간 되시면 교회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걱정됩니다. 메시지들을 보면서 영호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목사의 메시지가 너무 사적이고 친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선자 자매, 우리 기도 덕분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영호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 기도 덕분에라는 표현이 이상했어요.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영호는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두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짓이라면? 영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때 선자가 돌아왔을 때 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돌고 있었어요. 선자는 휴대전화를 가지러 서랍을 열었고 영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선자를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정말 기적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호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선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평소와 다른 점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선자는 이제 거의 매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임신부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영호에게는 그 빈도가 너무 잦아 보였어요. 더욱이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밝고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선자는 일찍 일어나 단장을 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옷도 예쁘게 골라 입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세요? 네, 목사님이 특별한 상담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선자의 대답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어요. 매일 가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기운이 나요. 선자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영호에게는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선자가 집을 나간 후 영호는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심상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져갔나 보다 했는데 화장대 거울 옆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새로운 메시지들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 게 많아요. 조심해서 오세요.
영호 집사님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자 자매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레요. 영호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고 있던 아내와 존경하던 목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선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 정도면 돌아왔는데 오늘은 3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영호는 참을 수 없어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선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최 목사의 차도 나란히 서 있었죠. 영호는 조용히 교회 뒤편으로 돌아가 목사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창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선자와 최 목사가 가깝게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평범한 상담과는 달라 보였어요. 선자님, 영호 집사님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네, 요즘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요.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최 목사가 선자의 손을 잡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고 영호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선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선자님,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남편한테 미안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고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최 목사의 말을 듣고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떨어져 앉았습니다. 선자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최 목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호 집사님, 언제 오셨어요? 최 목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영호는 화가 나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상담받고 있었어요. 선자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영호는 이미 모든 걸 들었어요. 상담이요? 손을 잡고 상담을 해요? 영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 집사님, 잠깐 이야기합시다. 최 목사가 일어서며 영호에게 다가왔지만 영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받는걸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정말 상담만 하고 있었어요.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호가 소리치자 최 목사와 선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여보, 제발 들어봐요. 선자가 눈물을 흘리며 영호에게 다가왔지만 영호는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호 집사님, 진정하시고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최 목사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영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진정하라고요? 제 아내와 목사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바람이라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자가 울면서 부인했지만 영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영호의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아이의 아빠가 누구예요? 영호가 다시 물었을 때 선자는 바닥을 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선자님 말씀하세요. 최 목사가 선자를 재촉했지만 선자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어요. DNA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영호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여보,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 아이예요. 거짓말 그만해요. 정관 수술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선자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영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불륜이잖아요. 영호의 말에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호 집사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말라고요? 제 아내가 목사님과 바람을 피우고 그 아이를 제 아이라고 속이고 있는데요. 최 목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최 목사의 사과에 영호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인가요? 영호 집사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존경하던 목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선자님이 너무 아이를 간절히 원하셔서 저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최 목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선자가 뒤따라 나왔지만 영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야기해요. 선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영호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영호는 거실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한참 후 선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선자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영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호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자와 마주치는 것도 피했고 교회에도 가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안부를 물러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매일 영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영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따로 했고 잠자리도 분리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요. 선자가 울면서 애원해도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속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 커서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마을 이장인 박 촌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영호야, 무슨 일이야? 며칠째 얼굴을 안 보이네. 박 촌장은 영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온 것 같았어요. 별일 없어요. 영호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박 촌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교회에도 안 나간다던데? 몸이 아픈가? 아니에요. 그냥 나가기 싫어서요. 영호의 대답에 박 촌장은 더욱 궁금해했어요. 평소 교회를 빠지지 않던 영호가 갑자기 안 나간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혹시 목사님이랑 무슨 일 있었나? 박 촌장의 질문에 영호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호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박 촌장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영호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촌장님, 만약에 말이에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호의 말에 박 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선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만약에 그렇다면요. 영호가 다시 묻자 박 촌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누구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하기 어려워요. 영호의 대답에 박 촌장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영호야, 확실한 거야? 오해하는 건 아니고? 확실해요. 직접 받고 들었어요. 영호의 말에 박 촌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박 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냥 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증거요? DNA 검사 같은 거 말이야.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 확인해 보는 거지. 박 촌장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호가 며칠째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만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영호 집사님이 왜 교회에 안 나올까? 몸이 아픈가? 선자 씨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장터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혹시 부부싸움 했나?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교회 교인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여전도의 회장인 김 권사는 선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선자 권사님, 요즘 영호 집사님이 교회에 안 나오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김 권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선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선자의 대답은 어색했고 김 권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는 읍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DNA 검사를 신청하려고 했어요. DNA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영호가 접수 창구에서 말하자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시죠? 어떤 경우인가요? 임신 중인 태아와 확인하고 싶어요. 검사를 받으려면 태아의 양수나 혈액이 필요한데 임신 초기라서 위험할 수 있어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듣고 영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에 망설여졌어요. 출산 후에 검사하는 게 안전합니다. 출산 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몇 달 더 기다리셔야 해요. 영호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요즘에는 임신부의 혈액으로도 검사가 가능해요. 무침습 산전 친자 확인 검사라고 하는데 위험도가 낮아요. 의사의 말에 영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방법으로 해주세요. 산모가 직접 와야 검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임신 9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영호는 선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쉽지 않겠지만 해봐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거실에서 선자를 기다렸습니다. 선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영호가 며칠 만에 선자에게 말을 걸자 선자는 놀라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네, 뭔 일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어요. DNA 검사를 받아요. 영호의 말에 선자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요? 당신 아이인데. 확실히 하고 싶어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마요. 검사 받을 필요 없어요. 선자가 거부하자 영호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왜 거부해요? 정말 내 아이라면 문제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기한테 위험할까 봐요. 의사가 안전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영호의 말에 선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정말 검사 받아야 하나요? 네, 꼭 받아야 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영호의 단호한 어조에 선자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선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감이 어려 있었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어요.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 동안 영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혈액 채취는 간단해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선자를 위로하며 말했지만 선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서 의사가 설명해 줬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와요.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나요? 영호가 물어보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9.9% 이상 정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선자는 계속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고 영호는 앞만 보며 걸었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영호는 불안했어요. 마음으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되니 떨렸습니다. 그 사이 마을의 소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영호 부부가 병원에 함께 간 것을 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영호 집사님 부부가 병원에 갔다던데 임신 검진 받으러 간 게 아닐까? 그런데 둘 다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고 해. 사람들은 여전히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감은 가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호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전적 일치도가 0%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의사의 말에 영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확실한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오차 범위가 거의 없어요. 영호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선자에게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DNA 검사 결과예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래요. 선자는 결과지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영호의 말에 선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26해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하나님까지도 날 버리셨단 말인가. 영호는 절규했습니다. 신앙까지 흔들리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며칠 동안 영호는 말 그대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선자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 모든 걸 말할게요. 영호는 선자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몰래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어요. 선자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서 혼자 병원을 다녔어요. 한의원도 가고 민간요법도 시도해 봤어요. 영호는 그제야 선자가 가끔 외출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의사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선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아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요? 영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위로였어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선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계속했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사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선자의 변명을 들으며 영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하지 왜 혼자서 그런 짓을 했어요? 당신이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정관 수술까지 받으셨잖아요. 그건 건강 때문이었잖아요. 아이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영호가 소리쳤지만 선자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6개월 전부터 그런 관계가 됐어요. 선자의 고백에 영호는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6개월 동안 나를 속인 거군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제대로 말해봐요. 영호의 다그침에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불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서. 영호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세요. 선자가 영호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영호는 뿌리쳤어요. 이제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영호는 집을 나와 마을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호 집사님이 DNA 검사를 받았다던데? 정말? 그럼 아이가 영호 집사님 아이가 아니라는 건가? 그렇다면 누구 아이지? 혹시 목사님이랑? 사람들의 추측이 점점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영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박 촌장의 집으로 피해간 영호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박 촌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마음을 진정시켜야 해. 너무 충격받지 마. 박 촌장의 위로에도 영호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교회에서는 긴급 당회가 열렸습니다. 최 목사의 일이 교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목사님, 이 일이 사실인가요? 장로들이 최 목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최 목사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최 목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사임하세요. 더 이상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장로들의 요구에 최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야.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다니. 선자 씨도 그렇고 믿을 수가 없어. 영호 집사님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마을 사람들은 영호를 동정했지만 동시에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영호는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최 목사가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영호 집사님, 죄송합니다. 최 목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영호는 외면했어요.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영호의 질책에 최 목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자 권사님도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하셨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도와드린다는 게 그런 방법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목사는 계속 사과할 뿐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면목이 없어요. 최 목사의 말에 영호는 씁쓸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최 목사는 정말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교인들은 모두 충격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박 촌장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 집에 갈 마음이 안 들어요. 선자도 매일 울고 있다던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박 촌장의 권유에도 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되겠어요. 한편 선자는 혼자 집에 남아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고 교회에도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선자가 박 촌장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영호 있나요? 영호야, 선자가 왔어. 박 촌장이 영호를 불렀지만 영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선자가 밖에서 애원했지만 영호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자야, 영호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봐. 박 촌장의 말에 선자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런 상태로 살 수는 없었어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영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숨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영호는 오랜만에 교회로 향했습니다. 박 촌장이 말렸지만 영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영호야, 괜찮겠어?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제 끝내야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강단 앞에 서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호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거든요. 영호 집사님, 어디 계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안부를 물었지만 영호는 간단히 인사만 했어요. 오늘 할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선자도 교회에 왔습니다. 영호를 보자 눈물이 글썽였지만 영호는 외면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교인들도 눈치챘습니다. 왜 둘이 따로 앉아 있지? 무슨 일 있나? 교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목사가 없어서 장로 한 분이 설교를 대신했어요. 하지만 영호는 설교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이 되었을 때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호의 갑작스러운 말에 교회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호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장로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영호는 이미 강단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교인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선자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영호를 바라봤어요. 최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신 이유를 궁금해하실 겁니다. 영호의 말에 교인들은 더욱 집중했어요. 목사님은 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교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입을 가렸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임신했다고 발표했던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인가요? 믿을 수 없어요. 교인들의 반응은 충격과 당황이었어요.
DNA 검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최 목사님입니다. 영호의 말에 교회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선자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제 아내를 속였습니다. 영호가 소리치자 교인들은 더욱 놀랐어요. 최 목사는 이미 마을을 떠났지만 영호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호의 목소리는 교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고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울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평소 존경하던 목사의 추악한 모습을 알게 되어 충격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선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영호의 말에 교인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나요? 교인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호의 고백에 교회는 조용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호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모두 터져 나왔어요. 영호 집사님, 진정하세요. 장로가 영호를 달래려 했지만 영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영호의 말에 교인들은 숨을 죽였어요. 저는 최 목사를 고발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겁니다. 영호의 선언에 교회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선자 권사님, 몇몇 교인들이 선자를 따라 나갔지만 선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강단에서 내려와 교회를 떠났어요.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남은 교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목사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선자 권사님도 믿을 수 없어. 교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어요.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하나? 하지만 이런 일이 알려지면 교인들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선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호는 그날 오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최 목사를 고발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을 때 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간통죄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죄목이 있나요? 경찰관의 말에 영호는 당황했어요. 간통죄가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럼 사기죄는 어떤가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였는데 그것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영호는 막막했어요.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관의 조언에 영호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경찰서를 나온 영호는 허탈했습니다. 법적 처벌도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영호 집사님이 교회에서 모든 걸 공개했다던데? 정말 충격이야.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선자 씨는 어떻게 된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며칠 후 소식을 들은 최 목사가 영호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영호 집사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그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의 폭로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호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선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가 어떻게 그런 일을,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유부녀가 그럴 수 있나? 영호 집사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선자는 외출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영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상처로 남아있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요. 박 촌장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을 때 박 촌장은 안타까워했어요. 영호야, 너무 성급한 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텐데. 잊혀지지 않아요. 매일 이 마을에 있으면 그때 일만 생각날 것 같아요. 영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럼 선자는 어떻게 할 거야? 박 촌장의 질문에 영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각자 살아야죠.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영호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라 정든 물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버리기로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것들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선자는 영호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느 날 저녁 선자가 조심스럽게 영호에게 다가왔어요. 뭐예요? 영호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떠날 예정이에요. 영호의 대답에 선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영호의 차가운 말에 선자는 더욱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요. 이제 소용없어요. 영호는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죠?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영호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용서할 수 없나요? 선자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안 되겠어요. 일주일 후 영호는 정말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작은 트럭에 몇 개의 짐만 싣고 떠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영호야, 건강해라.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 가끔 소식이라도 전해줘.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호는 마을을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집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영호가 떠난 후 마을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하지만 선자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혼자 어떻게 살려나?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자업자득이지 뭐. 사람들의 반응은 냉정했어요. 선자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몇 달 후 선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서 출산했어요. 누구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선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쁘면서도 슬펐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죄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 때문에 이런 상황에. 선자는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한편 영호는 충청남도의 작은 도시로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분노가 아니라 내 삶이지. 영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자신의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호는 새로운 동네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어요.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고마워요, 영호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노인들과 이야기하며 영호는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교회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는 것도 두려웠지만 신앙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영호는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영호의 삶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가끔 옛 마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선자가 참 힘들게 사는 모양이야. 아이도 크면서 아빠를 찾는다던데. 그래도 자기가 한 일이니까. 영호는 그 소식을 들어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사람의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영호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모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영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정말 죄가 없는데 아이는 어른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순수했을 거예요. 영호는 처음으로 그 아이에 대해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미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자. 나는 내 길을 가면 돼. 영호는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따뜻한 차를 끓여 마셨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나름 아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영호는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건 그 일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였습니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었지만 영호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영호는 노년의 외로움을 봉사와 공동체 속에서 달래며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편 선자는 여전히 옛 마을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